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늘에 계셨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셨습니다. 2000년 전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로서는 요셉이요,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그의 청년 때까지는 그 부모와 함께 살았던 일반적인 사람과 동일한 성격과 성품과 모양을 지닌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30살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일을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례를 받는 사역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를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되었죠. 근데 바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저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뿐이 아니라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어찌 저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 허락하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너와 내가 같이 처음 이 사역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첫 단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처음 일은 세례를 받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모든 의를 이룬다. 모든 의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다음 마태복음 3장 16, 17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늘의 그 음성을 듣고 세례 요한은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본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례를 받을 때 서서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눕거나 무릎을 꿇고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사역이었습니다. 본인께서 낮고 천한 인간 땅에 오셔서 또다시 무릎을 꿇는 이 사건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는 데에서 이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그가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온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 세례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를 버림입니다. 여러분, 타인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가 내려가겠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높이고 내가 낮아진 자리를 내가 내려가겠다고 하는 그 뜻이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의 그 사역은 자기를 버리는 사역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왔던 지난 날을 다 요단강 물가에 자기의 과거를 다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사역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사역입니다. 원래 이 마귀라고 하는 이 놈은 원래 뜻을 보게 되면 비방자, 고소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늘 비방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비방하고 고소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따라서 할까요? 성령에게 이끌려.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성령에게 이끌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의 독특한 입장입니다. 다른 데서는 마귀에게 끌리어 라는 표현을 쓴다면 여기는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다, 위쪽으로 인도하다, 끌어올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더 높은 차원으로 예수님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역은 다 땅의 사역이었지만 이제는 더 높은 곳, 하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사역의 그 자리로 끌어올리는 이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로 오게 됩니다. 자, 시험하다, temptation, 유혹하다. 계속해서 사람을 유혹하듯이 예수님을 유혹을 하는 그 자리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마음을 끄는 것이요, 육신의 몸을 끄는 바로 이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존재였습니다. 그럼 어느 때 이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오시는가?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을 보시게 되면 40일 밤낮으로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이 마귀는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장 우리의 마음이 슬픔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곤고함에 처해 있을 때 마귀는 바로 그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이한 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마귀가 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줄이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마귀였던 것처럼 마귀도 오늘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절망의 순간이 다가왔을 바로 그때에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첫 번째의 그 유혹은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여기에 기록되었으되 바로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즉 밥만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떡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씀의 떡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어야 합니다. 구약성서의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곤고한 삶을 살아갈 때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유대 광야에 돌멩이가 없었을까요? 모래와 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돌들을 다 떡이 되게 하셔서 충분히 먹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메추라기를 모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지 돌을 떡덩이 되게 하신 사건은 구약성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좀 물을 주십시오. 모세는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이 변하여 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고로 여기에 사단이 이야기했던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돌은 돌이요, 떡은 떡일 뿐이었습니다. 이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올려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말을 하기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사단이 기록되었으되, 즉 구약성서의 한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시편 91편 11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단이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어 돌 위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마귀라고 하는 놈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들여대면서 당신은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간교한 것이 마귀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이 없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미혹에 빠졌습니까? 그들이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미혹에 빠졌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단이 이야기했던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뛰어내려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니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 뜻이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되면 그의 몸이 다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뜻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기록되었을 때, 즉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즉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자기의 교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사단도 똑같이 기록된 말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인용을 하였지만, 그 말씀은 거기에 인용되어서는 안 될 그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 깨닫게 되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있지만 이것이 나를 위한 말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아닌 내가 늘 먼저이어야 하고, 나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야 하고, 나 중심으로 이 민족이 움직여야 하지만, 그것이 옳다고 여기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세상을 떠나도 말씀은 그대로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말씀은 여전히 이 자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떠난다고 하여 말씀이 떠나는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여 이 교회가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와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를 같은 자리에 놔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마귀가 그를 데리고 또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니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을 가장 높은 산으로 끌고 가서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줄 뿐만 아니라 이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세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저는 제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신학은 약간 진보적이지만 신앙은 더없이 보수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저는 스스로를 늘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의 신앙은 창조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사건이 제 안에 들어온 것이 저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켰습니다. 제 목회의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신학을 들여대고 있지만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기독교의 최고의 사건이고 내 인생의 사건입니다. 즉 창조의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이 오늘 제 목회를 견인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실 때마다 늘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의 수가 5,000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남성이 5,000명이라면 여성을 포함하고 어린아이를 포함한다면 최소 10,000명 정도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떡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을 동네로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시지요. 예수님, 우리가 갔다 올까요? 아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분명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가서 빵을 구해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떡을 구해오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세어보니 12바구니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처음엔 빈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꽉 찬 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공허하지만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다 고쳐주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연약한 사람들이 오게 되었을 때 그를 고쳐주셨다는 이 사건.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그 떡을 가지고 가서 떡을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은 마태복음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9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리 속에 가서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물고기는 옵사리온. 이 옵사리온은 통째로 된 고기가 아니라 잘라진 고기, 즉 우리가 먹기 위해서 잘라진 고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 토막을 가지고 왔습니다.
떡 5개를 가지고 왔죠. 누가복음 9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과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다 이 넓은 곳에 앉게 하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9장 14절에서는 50명씩 그룹으로 앉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기 5,000명, 즉 10,000명쯤 되는 이 사람들을 그 많은 군중 가운데 몰아놓고서 그냥 떡을 던져주는 이러한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50명씩 그룹으로 앉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것 같아가지고 누가복음을 찾아보시겠습니다. 9장 14절에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자, 50명씩 이 한 10,000명 되는 사람을 앉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지어서, 즉 그룹을 형성을 해서 앉히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10,000명이라면 약 200그룹이 생겨나는, 200대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혼란 속에서 떡을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200그룹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정렬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갖다가 나누어주는 이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서.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고 가정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설교했던 것처럼 고린도 시에도 무분별한 질서를, 고린도 교회의 이 무분별한 질서를 예수님께서 꼬집지 않습니까? 그 당대에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를 서로 자랑을 하고 있을 그때에 은사의 질서를 잡아줍니다. 특별히 가장 큰 은사라고 자랑을 했던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가장 큰 소리를 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방언도 나중에는 패하게 될 것이다. 예언도 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질서가 필요하고 가정 안에 질서가 필요하고 내 삶에도 질서가 필요한 것처럼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즉 작년 5,00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떡을 갖다가 나누어주는 이 사건,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혼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혼돈이었었죠. 질서가 잡히지를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지구의 질서를 잡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초창기의 사역 가운데 질서를 잡으십니다. 영계의 질서를 잡으시고, 떡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에 대해서 말씀이 먼저인 것을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이미 확증을 해주셨고, 오늘 이 떡에 대한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떡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를 이야기할 때 떡이 아닌 말씀이 먼저인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떡은 필요 없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에게 떡을 나누어 줬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온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떡은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떡이 말씀을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게 제자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